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교회 가운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 들었으므로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에 의한 사마리아 전도는 상당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증인들은 이러한 흩어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재앙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히시려고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먼저는 부패하고 쇠퇴한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쓴 열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재앙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개인의 환난이나 더 나아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공동체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도 하시며, 또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는 또 온 세계 교회를 깨우기도 하시고, 또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통해서 또 두 나라 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깨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알리야에 동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등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또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원하지 않는 환난과 재앙과 박해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구촌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교회 박해 역시도 교회적으로 보면은요 엄청난 환난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환난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그 환난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교회의 흩어짐을 통한 복음의 증거가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장차 이방의 선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한 사람 사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독교 역사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울은 그것도 모자라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중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되죠. 주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회심을 시키는 방법은 다양한데, 주님이 박해자 사울에게는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회심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은요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메시지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찾아오고는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어떤 회심의 체험, 어떤 그런 신앙의 체험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그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나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 성령의 은사나 회심과 같은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방언은 큰 은사고, 뭐 신유의 은사는 뭐 엄청난 은사고, 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은사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각자의 성품과 영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에 획기적인 사건이 없어서
아쉬워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저분처럼 이런 정말 엄청난 어떤 체험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평탄한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구원하심의 방법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특별하게 행하신 일이심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되게 거듭난 줄도 잘 몰라요. 내가 거듭났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뭔가 좀 희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나중에 조금씩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극적인 체험을 못했다 해도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범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떨어지는 폭포수가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에 구멍을 뚫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변함없이 섬김을 다하고 크게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는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보다는 매일 조금씩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면서 변화를 경험해가는 그런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회심은 가다가 돌아서다 라는 말입니다. 가다가 하나님께로 또 주님 안으로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또는 거듭남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회개와도 다릅니다. 특별히 사울에게는 중생과 회개의 역사가 같이 한순간 일어납니다. 이처럼 극적인 체험을 일컬어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심이란 마음의 변화인 동시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실제적 생활의 변화, 인격의 변화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성경에는 또한 변화가 결여된 일시적인 회심의 예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요, 양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믿음마저 깨어져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타락하여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기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도 일시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사울왕도 성령을 경험하였지만 타락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남겼던 가룟 유다는 분명 한때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통해서 나름 감동도 받았고 은혜도 받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나름의 확신도 어떨 때는 가졌을 거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일시적인 회심이었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이런 회심은 본인에게도 비극이고 교회적으로도 비극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일시적 회심자가 교회 안에 많으면 그 교회 앞날은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럴듯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성이 없다면 목사도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도 좋고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도 좋지만 그런 확신은요 마귀도 얼마든지 거짓으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갖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그냥 구원받은 거지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게 말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진짜 자녀로
남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진실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심은 중생에 뿌리를 둡니다. 중생이 없는 사람은 회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새 생명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시에 인간이 반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중생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듭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래? 나 한번 믿어볼게 라고 말하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거듭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변하고 취미가 변하고 삶의 습관도 변합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좋았던 세상의 것들이 언젠가부터 시들해져요. 세상 친구들과 즐겼던 그런 것들이 즐겁지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갑자기 모든 게 그런 세상이 싫어지고 갑자기 막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서서히 변한 사람에게는 누가 물어요. 당신 언제 회심했어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 받았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느리고 서서히 변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었던 거지만 사실 그도 변한 거다. 이것도 회심이고 구원이다. 급격한 것이었든 천천히 완만한 것이었든 회심은 이처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은 지 아주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이렇게 예전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자꾸 버팁니다. 자꾸 이렇게 계산하고 자꾸 뭔가 비판하면서 시간만 보냅니다. 남이 볼 때 교회 나가는 것 외에는 예수 믿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심을 하려면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식적으로 날마다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고 옛날 옛 습관을 자꾸만 이렇게 내버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심은요 의식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단 한 번 변화된 후에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이것은 반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 변화된 후에도 여전히 세상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변화됐는데 왜 자꾸 이걸 반복하지?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런 어떤 회심의 반복, 변화의 반복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여 변화되지 못하고 목사와 목사가 성도와 성도가 또는 목사와 성도가 그렇게 서로 간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분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좀 비방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가장 싸움이 많은 곳을 찾아가려면 교회를 가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만큼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성품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또한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회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회심 이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께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된 이후 그 주님이 다른 지체들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함께 교회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도대체 얼마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내의 육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아내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영적으로 장인어른이 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 알면 우리는요,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또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복적으로 회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항상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인데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저 사람 성도 맞아요? 저 사람 목사 맞아요? 이런 말을 막 듣게 됩니다. 여전히 예전에 그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납니다.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교만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차라리 목사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성도라고 말을 하지 말지 목사라면서 막 험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성도라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부부는 한 아파트에서 아들 4외와 함께 4살과 6살 된 손자들까지 해서 6식구가 사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크면서 평수를 조금 넓혀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사한 집은 7층이었고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래층인 6층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는 위층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입니다. 집에 손자가 2명 있습니다. 심하게 뛰지는 않을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6층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를 키울 땐 다 그렇죠. 이웃끼리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그들의 그 말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고맙다고 감사하겠다고 더 조심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저녁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아래층에 사는 그 분들이 그 위층에서 아이들이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리 사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본인이 볼 때는요, 손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뛰지 않았어요. 게다가 층간소음이 발생할까봐 그 소음 방지하는 그 매트를 방마다 그렇게 또 그 거실마다 깔아놨다는 겁니다. 더 화가 난 것은 그 전화가 온 것이 초저녁인 6시였다는 거예요. 저녁 6시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시간이 아니겠네. 게다가 직접 찾아간다는 양해를 구했는데 좀 불편하면 자기가 당신이 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을 그 관리사무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집은요 8살 된 딸이 있어서 오전 7시만 되면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치는데 그 소리가 다 이렇게 들려와서 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층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래층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피아노 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층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집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집 아이가 치는 걸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순간 이분이 그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거리면서 막 아파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가? 말을 저렇게 뒤집는 사람들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는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일화죠. 교회를 다니면 도대체 뭐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구원을 우리는 받는 건가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고 신앙생활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까요? 문제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된 겁니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대한 중요성을 교회가 별로 인식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물어도 아니라는 결론이 날이라고 여겨져요. 양심에 정말 그 화인이 맞고 귀에 딱지가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듣고 자기 좋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교회 욕을 먹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회심의 경험은 시작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회심 이후, 구원을 받은 이후 이제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나를 다루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깨어지지 못한 내 자아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만지신 손길을 막 이렇게 거부합니다. 다루어지지 못한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 잡음이 생기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며 성도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교회 밖에서도 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이고 이제야말로 신앙의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의 출발선상에 섰다는 것이지 결코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야말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훈련이 시작되는 순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강조하지 더 이상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을 잘 이루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신 곳에 나를 세우면 이를 거부하게 돼요. 어떤 이는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어떤 이는 불순종하고 어떤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아요. 어떤 이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이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그 자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 다음 화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이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죽었던 내 영이 거듭나고 내 영에 예수님의 영이 계심을 믿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나셨습니까? 회심하여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회심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닮는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또 구원을 받아 또 회심에 이른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심의 역사는 또 오늘 또 하루의 끝남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회심하여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세상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